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원의 믿음, 이렇게 좋은 문을 좀 딱딱하지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를 좀 3장에서 띄어서 10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는 1세대들을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이런 시대를 우리는 안 살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인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인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이단자들은 이 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 시절이 지나고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오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제 사라지고 구원에 관해서 이단자들이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구원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는 언젠지 이 종말에 관한 이단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삼위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한 이단자들, 또 우리 한국교회 구원에 관한 이단, 그 다음에 지금은 종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많은 이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사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모두 형제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프린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 제1 원리, 이게 사형리 그 CCC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이게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예정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을 피게 하실 겁니다. 함력에서 선을 만드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고 자녀의 형상을 아버지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 영원한 나라의 영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자라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 거기가 구원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오늘 간증도 드렸지만 좀 걱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부부가 되었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고 또 여러분 남편이 오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미 결정된 거는 여러분 원망 안 하면 좋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이미 결정된 거. 어떻게 남편을 바꾸겠어요? 그대로 사셔야지 뭐. 그러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통달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다 암송한 분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애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들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매우 가깝게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진 그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입에다가 여러분이 늘 이 내 입술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거든 그 말씀을 우리는 입에다가 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입에다가 담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말씀을 매우 가까워 내 입에 담아라. 그러면 마음에 믿어질 수가 있다. 우리는 그냥 꿈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입에 담고 그 말씀을 낭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가 되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간증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어느 날 옥토가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힘이에요. 누가 우리 저 권사님 저 중국에서 돈 벌러 오는 권사님을 저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에다 담고 그 말씀을 믿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3개월 만에 저렇게 변화가 온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저렇게 바꾸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입에다가 달아야 돼. 옆에 사람 악수해. 제발 좀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요. 좋은 말 할 때. 말씀을 입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어린아이도 저 영아부도 우리 성광교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 담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 말씀을 입에다 달아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길을 우리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아니면 매 아침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암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입 다물고 막 단어를 외워서 머리에다 넣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머리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을 낭송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부르짖어서 이 말씀을 기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암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여러분 본래 이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모두가 구전으로 전해진 거예요. 어느 날 문명이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 서로 구전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손녀가 어느 날 자기 아빠한테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성경을 보니까 콤마가 없어. 콤마가 없다고. 느낌표가 없다고. 맞춤표가 없다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셔. 우리 선배 목사님. 어느 날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이야 고 목사 우리 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콤마가 없어요. 나 이제 할아버지가 똑똑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나도 이제서야 알았어. 우리 손녀가 알려줬어. 성경에는 콤마가 없다고, 느낌표가 없다고, 마침표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서 막 손녀를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자랑을 안 하더라고요. 낳아준 딸을 자랑해야 되는데 며느리는 자랑 안 하고 손녀만 자랑해. 내가 속으로 우리 딸이 거기 가서 씨앗 하나 받아주니까 그걸 감사하셔야 되는데 손녀만 이렇게.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보다는 자분을 억지로라도 왜 와서 고생하고 지금 낳아줘주니까 그냥 손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이 없거든. 저가 있거든. 사이 있으면 또 가서 사이 저쪽 가서 얘들 가르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 9절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를 말합니다. 구약도 오실 예수를 말하고 오신 예수를 말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 쏟으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합일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 사랑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예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에다 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꿔주면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쏟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채찍 맞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피 쏟으신 그 고통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날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많은 코로나를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분 감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이 사건을 오늘 현재로 또 믿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오래전에 여러분 나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마음으로 오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 군절 시간 없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요.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어느 날 꿈에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가 나를 위해 고난받고 고통받은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느 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젖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성령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고개 끄덕끄덕이 아니라 말씀을 늘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어느 날 여러분 읊조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어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을 찬양할 때마다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그 은혜가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그 예수가 경험되고 그 예수가 체험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쏟아 주신 이 사랑 앞에 감격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모두가 이 복음이 나 오래전에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26절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의 속을 여러분 강한 군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육과 근육이 만나고 힘줄이 만나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대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거는 지금은 우리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말하면 처형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무슨 네가 예수가 주인이야, 무슨 예수가 왕이야, 도미티안 황제가 왕이지, 네로가 황제지, 너는 죽어. 그런 시절에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한대. 할렐루야. 구원은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든지 잘못 믿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믿고 사는 분들은 어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하고 같아지면 사랑을 부어주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고 할렐루야. 때로는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이 있는 예배. 우리 한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바꿔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이 끝나도 저 영원한 나라에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고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거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사 가는 겁니다. 죽음을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린이도 죽고 청년도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매일매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어려울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지금은 어렵지만 거기다 줄을 치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손짓하고 지금은 멍청하다고 그러고 지금은 무식하다고 그러고 지금 돈 벌어야 될 일이지 뭐냐.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어려울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여기다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론은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입에다 담지 않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늘 저 애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부추가 있는데 거기 고기가 좋은데 참외가 거기 있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8절은 바울은 거기 있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끄집어 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잡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사고방식을 불러 태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태우고 여러분 생각을 태우고 의지를 태우고 감정을 계속 태우다 보면 어느 날 예수의 마음이 울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한번 믿고 성령 받고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해진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라 우리 속에 욕심이 죽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다시 말씀을 읽읍시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옛날에 여러분 옛날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믿음이, 예수의 소망이 다시 넘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서 옆에 사람 인사해요.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저도 청소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 모양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내게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듣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이 말씀대로 길을 넣으세요. 이 말씀대로 나를 고치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듣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구해라. 하나님은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해서 여러분 날마다 간증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크게 한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우리 1, 2분 동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좋은 역주에 나와서 우리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나님, 이 여름에 말씀 사모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여러분 한 구절씩 10번 애들한테 읽어주는 겁니다. 읽다 보면 우리도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쁜 본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